자, 오늘은 제 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여러분 가진 교환은 28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나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기도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네, 오늘 6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믿음의 아주 기초가 되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느냐?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기도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성경적 가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도에 정말 큰 영적인 전환이죠. 이건 정말 기도의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영적인 전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영적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주체에 대한 영적인 전환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기도한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더 진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지만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 주체에 대한 전환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주체가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가치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 지금까지는 기도의 가치가 뭐죠?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의 가치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내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하고 또 이제 그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를 멈추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필요할 때 기도하라, 힘들면 기도하라,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 이제 기도의 가치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면 기도의 주체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가 이제는 변화됩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환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예요. 어떤 소극적인 기도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소극적이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이제 기도는 소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이제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생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우선 보면, 이제 물론 오늘 사실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선교적 의미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온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온 열방 가운데 전거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우리 선교적 의미를 보면, 누가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의 생각은, 특히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겁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집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 음식을 먹으라고 보여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들이 다 부정한 음식,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어서 베드로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의 생각을 주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에 가이사라에서, 이방 지역이죠, 가이사라에서 너를 청하는 사람이 올 것이니 너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과연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자 그 가이사라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기도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자 주님이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는 주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아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진 교환 29쪽부터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사실 보면 우리가 크게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어서 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미 추측할 수 있고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가이사라 그러면 항구 도시고 로마와 왕래를 하던 곳,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인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 당시 주 외국인들은 로마인 사람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고넬료에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와 요빠는 한 우리나라 거리로 말하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너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고 먼저 말씀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전혀 모르죠. 다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었지만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 주님이 주신 거죠. 그죠? 베드로가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한 거예요.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거기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 교독합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의 기도도 그랬던 거죠. 사울은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을 수 없어서 나귀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그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두었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겠다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해 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만 나귀를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지만 실상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50일을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죠, 그죠? 다 은혜 받으려면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죠.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으로 올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봅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가 50일을 한다니까 나올지라도, 그래서 때때로 나는 교회가 기도하자고 해서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첫 번째 깨달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꼭 기도를 기득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자, 먼저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밑줄을 긋냐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까지만 줄을 겁니다. 그때에. 사실은 그러고는 단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에 한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튿날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베드로의 무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무리가 아니고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라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중요한 건 지붕과 6시라는 거예요. 누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해요? 집안에서 기도하지. 그리고 누가 제6시에 기도하냐고. 물론 이것도 우리는 6시가 뭘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서 뭐 제9시, 제6시, 제3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시각이 6시더란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시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하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식사하려고 모여 있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다 생각도 없이 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형편이 아니더라. 그죠? 아무리 돌아봐도 기도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만큼 기도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할 마음이 뜨겁더라. 왜? 거기서 왜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아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이제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갑니다. 요바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베드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할까 봐 아멘을 안 하는구나. 기도해야겠다. 이상하다. 기도해야 할 것 같아. 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제발 점심때라고 밥만 먹지 말고 기도도 좀 합시다.
때면 밥 먹는 것에 그냥 죽기 살기로 매이고, 어쨌든 새벽은 자야 되고 어떡하나. 새벽도 좀 깨어 기도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도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50일에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어.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준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순종해야 돼. 그때. 왜냐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불붙듯이 주는 거야? 왜? 자, 잘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다가 막 밥 먹고 있는데 꽝꽝꽝,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계셔요. 누구세요? 예, 저기 가이사라에서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희 주인께서 가이사라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할 말은 딱 정해졌어요. 저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미 베드로가 가이사라 이방 지역이구나, 백부장 로마 사람이구나, 내가 갈 일이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인데,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들 만나라. 그리고 그들 따라가라고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한빛교회가 이렇게 50일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는 기도할 마음이 들 때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순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특별히 50일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꼭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데,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 밥 먹자는 거 한 끼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거는. 근데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이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교독합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제발 이방인들이 너를 찾더라도 너는 그를 따라가 말씀을 전하여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과연 정말 순종하여서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에는 큰 영적인 사건이. 그래서 나중에 훗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예루살렘 가서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전거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기도는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기도를 내가 시간 있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는 어떤 일보다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니, 이제 내 인생 가운데
기도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행하고 일하시는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